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메시지 6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래요. 아멘. 또 이 하나님은 사랑도 많고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분이래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할 때에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은 우리만 답답하겠어요? 주님도 답답하시지. 하나님도 그분 자신을 좀 우리한테 다 알려주고 싶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한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고 그분의 속성이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분이고 이런 분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는데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답답해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뭔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아멘. 만약에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다 안다면은 우리의 생활과 모든 것이 다 바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에 로마 1번요.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 전체의 서문이고 이 서문의 주된 강조점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것, 곧 비밀스러우시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설명과 표현이시라는 것이다. 예. 여기에 보면은 요한복음은 지난번에 마태복음도 했고 마가복음도 했고 누가복음도 했고 했는데 이 요한복음은 뭐에 대해서 기록됐나 하면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써진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것의 주된 강조점, 요한복음의 주된 강조점이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자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예,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아멘. 예,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아멘. 근데 이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도대체 뭐냐 할 때에 비밀스럽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의하고 설명하고 표현하는 거래요. 아멘. 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이신 이분을 계속 보면은 조금은 알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누님은 성경을 그렇게 읽는데 하나님을 많이 전체 다 알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말씀으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져보고 물어보고 같이 기대해보고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제자들에게 왔을 때 주님하고 같이 살아볼 때에 이분이 하나님을 설명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정의하는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나와 오래 살았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는 것이 말이 되나?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셨거든요. 자, 다시 조금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난 하나님 알아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태평양 바다와 같은 분이라면은 그 바닷물에 몇 국자 떠낸 정도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너무 작은 부분만 알고, 하나님은 코끼리의 코와 같고, 하나님은 코끼리의 배와 같고, 다리와 같이 기둥이다. 이런 것처럼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거래요. 이대로 이래 살면은요. 만일 나는 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만일 나는 뭐뭐이다. 내가 여호와라는 것.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자신의 죄 가운데서 죽는데요. 아멘. 이걸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의 이다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면은 우리는 죽는다.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 자신의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아멘. 아멘. 우리는요, 어떤 면에서 이 죄들 가운데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자에 의해서 죄의 어떠함으로 이렇게 조성대가 있고 물들어 있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볼 때에 사실은 알아야 그것을 믿고 알아야 아는 만큼 행하고, 그러니까 아는 것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내가 어떤 병이 있는데 이 약을 먹으면 낫는다는 것을 알아야 먹는 노력도 하고 먹는 행위를 할 거라고요.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을 알려고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아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도 창조하시고 창조된 우주가 얼마나 큰 줄 알아요? 빛으로 137억 광년을 달려가도 그런 정도의 크기가 우주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드신 분이 이 만들어진 이걸 볼 때에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떻게 이 큰 우주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 만든 분을 우리가 알 수 있나?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다. 아멘. 비밀스럽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의하고 설명하고 표현하는 그리스도다. 자, 이렇게 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나 하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그 갈망이 있지 않다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 그 무한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분을 우리가 알지 못함으로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A번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위대한 나는 뭐뭐이다이신 분. 자, 다시 얘기하면은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아멘.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은 이렇게
선한 일 하시고 위대한 일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쭉 하면서도 어떤 경우에 있어서 특별히 신신학자들처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를 못한다고요. 그리스도와 같이 살았는 제자들도 그 중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면은 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도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 B번요. 요한복음 1장은 영혼의 두 부분과 시간의 다리에서 우주 역사상 가장 위대한 5가지 일. 자, 여기에 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시간의 다리에서 쭉 이 여행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행을 하고 계시면서 중요한 것 5가지 일을 하셨대요. 그래서 1번에 보면은 요한복음 전체에서는 요한복음 1장은 뭐라 했어요? 1장은 여행하시는 3일 하나님의 역사의 요약이다. 예. 여행하시는 3일 하나님의 역사를 요약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만 봐도 여 5가지의 어떠함이 다 들어있어요. 그럼 주님은 어떻게 여행하셨는가? 5가지인데 B번에 다시 보면은 5가지 일 하면서 뭐라 했어요? 첫 번째 창조와 아멘. 첫 번째는 창조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창조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뭐가 되셨다? 육체 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부터 주님이 육체 되시기까지는 정말 긴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어린 아기로 나신 예수님이 육체 되심이 하나님이 육체 되셔서 그래서 직접 우리에게 우리를 하나님 자신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 되셨을 뿐 아니라 그분이 뭐 하셨어요? 그 다음에 구속하셔서 구속이라는 말은 다시 되샀다. 자, 내가 만약에 돈을 주고 어떤 핸드폰을 하나 샀다 이러면은 이제 이 핸드폰은 내한테 제한을 받아야 되죠. 그렇지. 아멘. 내가 이 핸드폰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는 이 핸드폰은 내한테 제한받고 나에게 그걸 보고 나에게 구속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는 악한 자에 의해서 죄 가운데 팔렸어요. 아멘. 그래서 죄 가운데 있었는데 원래 이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었지만 사탄이 훔쳐가 버렸고 사탄이 속여가지고 죄 가운데 우리가 팔려버렸다고요.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피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피로 교회를 샀어요. 이걸 보고 구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 자, 지금 요 말씀이 뒤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연속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다만 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를 사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는 그걸로만 족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계속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아멘.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우리 존재를 샀을 뿐 아니라 우리 존재를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기름을 부으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 자, 이렇게 기름을 계속 부을 때에 우리에게 일어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거듭났을 때 돌이 되고 이 돌이 하나 둘이 서로 연합되고 그렇게 해서 계속 건축될 때에 결국은
교회가 건축되고 아멘. 이 교회가 결국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건축되는 일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때까지 주님은 계속 역사하신다. 자, 이것이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이번 주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다 이렇게 요약한 거예요. 네. 그래서 주 예수님 로마자 2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창조물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말씀하신다. 자, 그래서 이 5가지 중에서 이제 로마자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창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해서요? 2일자 말씀, 요한복음 1장 3절요. 아멘.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겨났으니 생겨난 것이 그분을 떠나서 생긴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만물, 이 우주 만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창조주이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기 때문에 모든 이 만물에 생겨난 것은 오직 하나를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분을 떠나서 생긴 것이 하나도 없다. 이 온 우주 만물은 그리스도를 표현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사용하는 식탁하고 의자는 그것을 만든 목수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아멘. 실력 있는 목수가 만든 식탁과 의자는 아름답기도 하고 튼튼하기도 하고 이게 그 목수는 못 만났지만은 그 식탁과 의자를 보는 순간 이 사람 만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멘. 그래서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말씀한대요. 아멘. 자, 그러면 창조물 중에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해서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햇빛을 보고 달빛도 보고 이게 빛을 늘 체험하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 빛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자, 빛에 대해서 내가 조금만 설명을 조금 해볼게요. 역대로 예전부터 빛은 항상 쭉 직진하는 줄 알았어요. 빛이. 그런데 어느 날 아인슈타인이라는 이 과학자가 1919년도에 뭔가를 발표를 했어. 빛은 무게가 있는 알갱이로, 그러니까 빛이 알갱이가 되어 있다는 것은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갱이로 되어 있는 무게가 있는 물질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믿잖아. 그걸 갖다가 증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1919년도에 계기일식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계기일식은 이게 지구가 있고 그 앞에 달이 있어요. 그 뒤에 태양이 있어. 그래서 똑같이 일직선에 있는데 이 달 때문에 달의 어떠함에 가려가지고 태양이 싹 보이지 않는 것이 계기일식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달이 이게 달에 가려서 태양이 완전히 딱 가려버리니까 낮에는 별을 볼 수 없잖아요. 밝아서. 아멘. 태양빛에 의해서 밝아서 안 보인다고. 그런데 계기일식이 되니까 별이 보이는 거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태양 뒤에 있어야 되는, 안 보여야 되는 별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자,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빛이 휘어졌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멘. 그래서 다시 말하면 빛이 직진인 줄 알았는데 빛이 휘어졌다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또 보고 하니까 이런 것처럼 한 면에는
빛은 이렇게 무게가 있는, 휘어지는 이런 건지인 줄 알았는데 또 한 방면에는 그게 아니고 파동이다라는 것을 누가 발견을 해서, 그런데 기묘한 것이 있었어요. 이것은 이제 전자를 통해서 실험을 쭉 해보니까 사람이 보지 않을 때는 알갱이처럼 쫙 행동해가지고 그 구멍 2개를 통과할 때 2줄만 쫙 나와요. 전자가 딱 뒤에 박혀요. 근데 사람이 안 보면은 이것이 구멍 2개를 통과했는데 그 뒤에 줄이 6개, 8개 막 줄이 막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렇게 생기는 거는 그 구멍을 통과할 때에 파동, 물에 돌을 던지면 파동이 생기는 것처럼 전자가 파동이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말하면 똑같은 물체인데 하나는 보면은 한 사람처럼 행동해요. 안 보면은 이렇게 파동처럼 행동해서 무한하게 막 번지는 것으로 보여요.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내가 지금 복잡하게 얘기를 해서 그런데 예수님 계실 당시에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볼 때, 아니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고칠 수 없는 일이다, 병이다. 근데 예수님은 고쳤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리잖아요. 완전히 죽었는데도 살리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죠. 그러면 그 일을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싶어갖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막 지켜보고 바리새인들이 막 연구하고 도대체 흠을 잡아보려고 막 해보니까 예수님은 밀밭도 가시고 배고프면 막 먹기도 하고 피곤해서 자기도 하고 하나님 모습이 안 보여. 제 말 알겠어요? 아멘. 지켜보고 있을 때는 온전히 사람으로만 행동을 해. 그런데 어떨 때는 그분이 하나님이라. 아멘. 그래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실은 이 창조물들 가운데서 하고 있는 모든 것은 빛 하나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자, 아멘. 제가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부르심 받은 우리에게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대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습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나는 그런 건 잘 몰라요. 하지만 주님을 보지 않고도 하나님인 것을 믿을 때에 기적들이 일어나요. 어떨 때 병이 낫기도 하고요. 꼬인 문제도 풀리기도 하고요. 그분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모든 것이 협력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신다고요.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지나갈 때 우리 주님은 정말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모든 것에 이시라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자, B번을 읽어볼까요? B.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한 특성들은 만드신 것을 통하여 분명히 보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이 모든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만물들의 그 어떠한 걸 볼 때에 그 만드신 것을 보고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을 알게 돼요. 계속 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변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변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지금도요. 지금 추석이 다 돼가고 있는데 가을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예, 이상 기후가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멘. 지금 이 모든 환경과 기후와 뿐만 아니라 나의 환경과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분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히 된 것이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환경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환경은 환경은 제2의 말씀이다. 아멘. 제2의 말씀이다. 우리는요, 말씀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이게 어떤 일입니까? 하고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갖고 나갈 때에 우리는 주님을 더 얻게 돼요. 주님이 말씀하심이 있다고. 이 말씀하심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 자, 로마서 3번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육체 되심을 통해 하나님의 장막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말씀하신다. 자, 여기에 3일자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요. 아멘.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였다. 아멘.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거룩이시다. 암만 얘기해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이 육체가 돼서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가진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우리와 함께 같이 살아보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였다.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인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고, 얼마나 죄인을 사랑하는 분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 뿐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생활에서 예수님이 인간의 미덕을 통해 신성한 속성을 지닌 하나님을 표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인 우리 역시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그런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생활 가운데서 그분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말로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통해서 표현하고 사람들이 느낄 수 있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생활을 하면은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과 다르네. 이럴 때 보통 좌절하고 울고 불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평온할까? 이렇게 할 때에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그렇구나 하는데 그 믿는 거란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합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해내는 거예요. 아멘. 예, 주 예수님. 자, 그렇게 해서 D번을 볼까요? 하나님의 독생자 육체 되심은 또한 말씀과 생명과 빛과 은혜와 실제 안에서 하나님을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한 것이다. 예. 왜 주님이 독생자로서 육신을 입고 오셨나 할 때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1.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되시고 설명되시고 정의되신 하나님이다. 예, 그래서 한 면에는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설명할 때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걸 받아들일 때 생명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생명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 안에 어두운 마음 안에 우리의 어떠함을 빛을 비추는 빛이신 하나님을 누리게 되고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정말 좌절은 사라지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실제가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사람들에게 실제가 되는 하나님 이렇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4번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구속을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말씀하신다. 예. 자, 우리가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그 속이 나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읽을게요. 여러분 자신과 온 양떼를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오신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십시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신의 피, 하나님한테 피가 있대요. 너니 어떻게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성령이신 하나님한테 피가 있을까? 성령이신 하나님은 피가 없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육신이 돼가지고 사람을 입고 왔으니까 그때는 피가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피를 흘렸는데 그것이 사람의 피냐 하나님의 피냐? 사람의 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피이기도 한데 성경에 여기에서 하나님 자신의 피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구속받은 것. 아까 뭐라 했어요? 구속이라는 것은 죄를 지어서 사탄한테 팔려갔는데 그냥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그냥 뺏어오는 이게 아니고 당당하게 피로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사왔는 것이 구속이에요. 구속일 뿐 아니라 우리 주님은 여기에 B번에 1번요. 자, B번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어. 어린 양. 아멘. 그래, 하나님은 어린 양이시다. 1번요. 그리스도는 속죄제물, 속건제물, 본제물, 소제물, 화목제물, 묘제물, 거제물, 전제물의 실제이시다. 자, 여기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모르냐면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한테 죄를 크게 지었어. 그러고는 아이고 우리 다시 친하게 지냅시다 할 때 그게 되냐 할 때 안 된다고. 아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속죄 제물도 되시고 속건 제물도 되시고 모든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것을 다 제거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과 본성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어린 양이신 제물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자, 로마자 5번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사람들을 돌들로 변화시켜 심령을 위해 유기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시기 위해 기름 부으시는 영이 되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말씀하신다. 예. 자, 여기에서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는 주님이 구속해서 우리를 거기에서 악한 자의 소나기의 환경에 잡혀 있는 것을 하나님의 권한 안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안으로 우리를 완전히 옮겼어요. 옮겼지만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아직까지 변화가 안 되고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어떠함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이것을 변화시켜야 돼.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뭐냐면은 자 5일자 말씀 뒷부분부터 봐요. 요한복음 1장 42절. 아멘. 안드레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오니 예수님께서 그를 주의 깊게 보시며 말씀하셨다. 그대는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그대가 개바라고 불릴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안드레 시몬을 예수님께 딱 데리고 왔어요. 근데 딱 이걸 보니까 당신은 이제 개바라고 이름을 바꿀 거래요. 개바라는 말이 뭐냐면은 번역하면은 베드로라는 거예요. 베드로.
아멘. 베드로라는 것은 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자였는데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으면 우리는 다 개바가 돼요. 베드로가 된다고. 돌이 된다고. 이것이 바로 흙이 돌로 변화되는 걸 얘기합니다. 흙으로는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할 수 없어요. 아멘. 흙담으로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그 성은 돌로 지어서 이 돌은 흙이 변화되어 돌로 변화되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할 때에 요 앞에 다시 요한복음 1장 32절요. 요한이 또 증언하였다. 나는 그 영께서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그분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요한이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아, 내가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그분께 머문다. 다시 말하면 그 영이 대신 비둘기로서 그 영이 되셔서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 흙을 돌로 바꾸는 일을 해요. 아멘. 요 앞에서는 우리를 구속해가지고 사왔어. 악한 자로부터 하나님의 소유로 사가왔어. 하나님 안으로 제안을 받아왔어. 하지만 이걸로는 안 된다. 이것은 결국 우리를 변화시켜가지고 돌이 돼야 되고 이 돌이 결국은 또 보석으로 돼야 되고 그래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돼야 되는데 그것이 하는 일이 뭐냐? 비둘기인 그 영을 얘기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날 비둘기인 그 영을 누려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처럼 됩니다. 우리는 아까 이걸 보고 뭐라 했냐면은 하나님은 지금 여행하고 있다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여행을 해갖고 육체가 되셨고 우리를 구속해서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서 지금 하나님은 여행하고 계시는데 어디로 여행하고 계시느냐? 밖으로 안으로 계속 여행인데 우리 안에서 계속 여행하시는데 무슨 여행을 하시냐? 기름을 붓는 여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변화시키는 여행을 하는 거예요. 이 변화가 너무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여행하시고 오늘 또 찾아오시고 우리 구석구석에 어두운 것에 또 파지고 들어가서 기름을 부으시고 또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분으로 바꾸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그분과 똑같이 되도록 계속 여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네 번째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이걸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우리는 빨리빨리 변화가 될 거라. 그런데 이걸 반대하는 게 있어요. 자, B번에 1번요. 아멘. 다음 페이지에 B번에 1번. 는 기름 부음 받은 분으로서 기름 붓는 분과 기름 바름이 되신다. 그리스도가 뭐냐 할 때 그리스도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기름 붓는 분. 아멘. 그분 자신이 기름을 부어서 우리가 왕이 될 때에 예전에 다윗이 왕이 될 때 다윗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요. 제사장 될 때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요. 이런 것처럼 위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위임 받았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다. 그 이루는 것이 뭐냐? 이 기름 부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그 뒤에 계속 좀 읽어볼까요? 적 그리스도의 원칙에 사는 것은 적 기름 바름이 되는 것이다. 자, 여기 앞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름 바르는 분입니다. 계속. 그런데 어떨 때 우리는 나 기름 안 바를래 하고 이렇게 안 바르겠다 반대하는 그렇게 되면은 안티 어노이팅이라 해갖고 적 기름 바름이 됩니다. 기름 바르는 것을 반대한다. 또 기름 바르는 것을 대치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나 하면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발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떨 때 기름 바르는 것을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돼서 우리는 건축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고 있어. 반대하는 거 아니면 또 대체하는 거. 2번 읽어볼까요? 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다른 무언가로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것이다. 네. 우리가 주님을 반대한다는 거, 또 그리스도를 대체한다는 거. 우리는 많은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대체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의 선함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심지어 어떤 진리들, 이런 것들도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겁니다. 자, 3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위와 성품에 속한 무언가로 그리스도를 대체한다. 자, 우리 자신의 행위, 성품으로 그리스도를 대체한다면 우리는 생각할 때 결과적으로 내가 불쌍한 사람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선을 베풀고 정말 내 모든 걸 다 퍼주고 거룩한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한 거냐, 내 자신의 행위, 나의 성품으로 했냐? 그렇다면은 그것이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거다. 우리는 어떤 것들이 그리스도 자신을 대체하는 것을 허락하는 의미에서 적 그리스도의 원칙을 실행하는 거다. 우리는요, 많은 때 오히려 그리스도를 적 그리스도의 행동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가지고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걸어 다니실 때에 그리스도를 반대한 사람들이 누가 반대했죠, 주로? 유대인. 유대인들인데 성경을 잘 안다는 율법학자들, 철저하게 성경의 모든 것을 지킨다는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 옷에는요, 말씀 구절을 줄줄이 써놔놓고요. 그러고 하나님을 성전에서 잘 섬기다 하는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그리스도를 반대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멘.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걸로 인해서 실제로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경우가 발생돼요.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체할 뿐 아니라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께 안 나가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능력으로 해내려고 하면은 적 그리스도의 행동을 하는 거다. 아멘. 뭐라고요? 주님 없이 우리의 어떠함으로 모든 걸 이루어낸다면은,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해낸다면은 적 그리스도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일상생활 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의 어떠한 방면을 부인하고 그 결과 다른 어떤 것으로 대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적시시는 것인 기름 바름 안에서 기름 바름과 함께 기름 바름을 통해 기름 바름에 의해 살고 행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래요. 다시 말하면 기름 바름 없이도 우리는 복음도 전할 수 있고, 기름 바름 없이 우리는 모일 수도 있고, 기름 바름 없이 지체와 화목하고 잘 지낼 수도 있고, 기름 바름 없이 우리는 섞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목양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섞이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기름 바름. 주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적셔지는 기름 바름 안에서 하기 원합니다. 이상수 형제님은 이런 일을 자주 했대요. 누구한테 전화 걸려고 쫓아가갖고 이렇게 딱 전화기를 딱 잡는 순간
속에서 이런 말씀했대. 네가 전화하냐 내가 전화하냐. 형제님은 백화점에 가서 넥타이를 고를 때에 넥타이를 딱 잡을 때 네가 선택한 거냐 내가 선택하는 거냐, 이걸 생활 가운데 계속 훈련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름 바름에 의해서 살고 행하는 것을 훈련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름 바름의 통제 없이 선한 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적그리스도 쉽지 않아요. 아멘.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영으로. 우리는 복음 전하러 가기 전에 그 영으로. 우리 뭘 하기도 전에 그 영으로. 주님 그 영으로 붙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자 6번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하늘을 땅에 이끌어오고 땅과 하늘을 하나님 하나로 연결하는 사다리가 되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말씀하신다. 자, 여기에 아직까지 이 앞에 있는 것은 지금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성육신 되신 것도 이루어졌고 창조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구속 이렇게 성육신 되시고 육체 되신 거 이루어졌고 우리를 구속한 것도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있는데 계속 기름을 붓는 것이 있어요. 이 기름 부을 때에 우리가 변화되죠. 이것을 합당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사다리가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도 지금도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이 이 사다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완결될 겁니다. 자, 6일자 말씀에 창세기 28장 12절요. 야곱은 꿈을 꾸었다. 꿈에 보니 땅 위에 사다리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여기에 그 꼭대기가 사다리가 세워졌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대요. 그 다음에 다시 읽어볼까요? 계속.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그러고 그 뒤에 요한복음 1장 51절 매나 이 야곱의 꿈이 이루어진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 창세기에도 오르락 내리락이 있고 요한복음에도 오르락 내리락이 있는데 창세기에는 사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요한복음에는 어디를 오르락 내리락 합니까? 사람의 아들 위에. 사람 아들 위에 오르락 내리락. 이 야곱의 꿈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루어진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야곱은 사다리를 봤어요. 아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다리가 뭘로 바뀌었어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뭐죠? 예수님. 예수님 자신을 얘기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사다리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된 사다리. 예수님,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사다리라고요. 하늘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가져올 수 있고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누리려고 하면은 뭐 타고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 주님을 타고 올라가야 돼. 이 주님이 사다리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비밀스럽고 하나님은 사랑과 빛과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분이라고요. 이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는 길은 뭘 해야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사다리이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에 B번에 2번요.
하늘의 문인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의 처소인 베델에서 그리스도는 땅을 하늘과 연결하고 하늘을 땅으로 이끄는 사다리이시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체험하고 누리면은 하나님의 모든 부유함을 다 누릴 수 있어요.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시킬 것입니다. 아멘.